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결혼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나, 결혼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문제, 또 파버리시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자기들이 팔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경제가 발달할수록 또 이단도 아주 왕성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또 아주 충만합니다. 예언이면 예언, 방언이면 방언, 통변이면 통변,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까지 엄청난 능력이 쏟아지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만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교역자와 신도관계, 어떻게 우리는 성도의 관계를 형성하며 어떻게 우리는 사도를 섬길 것이며, 또한 사도가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의무점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적어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보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에베소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써졌다면,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편지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냐면 에게해라는 해가 있고 아드리아 해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위치했던 헬라 중심의 도시로 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과 이곳에 체류하면서, 고린도에는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고 작정을 하고 머리를 깎았던 것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레기움이라는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서쪽에 두고 동쪽에는 소아시아, 터키와 페니키아를 둔, 그래서 양쪽에 바다가 되다 보니까 바다에서 수많은 문물과 이 경제가 되는 이런 모든 산업이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문화가 어땠냐면, 고린도는 아테네와 같은 학문의 도시는 아니지만 아테네와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리스 문화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라면 어떤 문화냐면, 그리스의 제일 세계적으로 자연유사 중에 제일 1번 간다고 하는 로마 신전이 턱하니 아테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수도에 내리면 그곳에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넓고 웅장한 신전이 아직도 그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지붕이나 이런 건 다 없어졌지만 그 기둥이 수도 없이 여신 이름이 다 적혀있고, 그 중간에 가면, 그 한 바퀴를 돌고 나면 한중간에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그런 기둥도 있습니다. 그 옆에서 조금 그 공원을 내려오면 옆에는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작은 또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굉장히 신전이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는 거의 온통 신전이라고 보면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화는 아테네와 같은 학문의 도시는 아니지만 그리스 문화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고린도 주민들은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또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돼서 이 말을, 스피치를 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은 고린도에 아무도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 이상의 그 작은 도시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거의 그 묻혀있던 것들을 일부 발굴해냈는데 그 박물관에는 많은 도자기와 의료용구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봐도 우리가 서도 조금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는 그런 도자기들이, 아주 미니 도자기도 있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고린도에 적어도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들 중에서는 가장 악명이 높았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들어봤죠? 그 여신의 신전이 가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에 치유의 신 아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고,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의 지중해의 거의 모든 우상이 그곳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부도덕했습니다. 다른 상업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역시 도덕적으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포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참녀들이 그곳에서 종교의 이름을 빌미로 그렇게 참여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은 이미 온 세계가 알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고린도인이 거의 된다는 것은 크리티아마조마이라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은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그들은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한 사람이 그것을 통역하고 난 다음에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매주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우리의 그런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그 변화가 예수 믿었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신분의 변화가 첫째는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즉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신학도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다음에 두 번째, 수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성장. 예수 믿는다, 아멘,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성숙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그분에게 우리가 낮아지고 깨지는 모습으로 차츰차츰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눈물도 콧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13 서신 중에 몇 개의 서신을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거의 여러 사신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감사하고 기뻐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그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라는 말을 꼭 하였습니다. 본문 1절 5절에 보면 감사의 이유가 나갑니다. 1절 5절에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당시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수사학이 발달됨으로 가르치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예를 들어 목사님 중에도 기막히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수사학이 매우 발달되신 목사님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설교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아무리 웃기고 즐겁고 유쾌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겠지요. 자기 자랑이나 웃김이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신약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므로 이 구약 성경을 아주 너무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잘잘잘잘 너무나 잘 외우고 또 잘 알고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또 한 가지 이유가 1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까지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일어, 영어, 일어, 또 중국어, 스페인어 정도 한 5개국어만 한다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은사가 충만해서 그냥 방언은 예사고 그 방언에 대해서 또 통변을 하고 통변하면 예언하고 추시를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사가 하는 말까지도 그들은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육신 바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방언이 터지고 천사의 말까지 하는데 어찌 바울 사도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충격입니다. 젖먹이라고 표현합니다. 밥을 주지 아니하고 젖으로 대신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과거에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왜일까요? 이렇게 유식하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가 넘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들은 지식과 은사가 뛰어나고 이들은 말을 너무 잘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터지고 통병당은 자라는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면 누가 신령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른은 누구인가요? 바울은 지식과 말 잘하는 것과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성숙함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0독 읽고 내가 최고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숙함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을 작게 읽으라는 말도 아니지만 말씀의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은 누가인가요? 누가 어린아이고 어른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은사보다 뛰어나고 지식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군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분명히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최상의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최상이라는 것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또 NIV 성경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더 큰 선물인데 더 most excellent라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최고인 거죠. 그 최고인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13장 1절 보면 바로 12장 31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최상의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바로 13장 1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유치원할 때 어린아이들이 7세만 되면 이것은 한 달 안에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외우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분명한, 조금 있고 조금 없고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13장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원리를 낱낱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라는 바탕 안에 섬김이 있어야 하고, 바른 말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겉면은 혹여 겉면할지라도 그 겉면은 간섭이 되고, 또 사랑 없는 위로는 듣는 이에게 역겹고 거칠애이며 립 서비스만 할 뿐인 것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은사보다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은 깃들여 있어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4절로 7절은 15가지의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면서 나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고 그 사랑의 바탕의 인격이 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요한 1서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와 은사보다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커피집에서 스타벅스의 자매 러브 이즈 필링이라는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느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 그것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낌만 가지고 순간적으로 감정만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사랑은 오래 참아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하고 어떤 가운데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 정, 의, 지식과 바름과 옳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참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 존중의 사랑이 없으면 무시이고 결국은 그것이 멸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바탕에 둔 인격, 사랑을 바탕에 두지 않는 비인격, 그렇게 대상이 그 누구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동료이든 천민이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길 고난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할 고난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사랑하시는 자녀를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뜻을 받들어주며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라고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될 때는 바르게 경책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니까요. 사랑은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지나치게 가르치는 것도 지나친 옳은 말도 바른 말도 억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존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함부로 상대를 짓밟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계속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들은 서로 너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이렇게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을 채찍질하시거나 야단치시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앞으로의 큰 사역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서 문을 마구 열고 사랑하는 자야 너 그러면 안 돼 말하실 수 있지만 그가 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로서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특성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로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경우에 성령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신다면 그 소리가 작든 크든 성령이 임재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성령에게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